이번 수요일 날 3월 20일이 여러분들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실 거예요.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2012년 유엔에서 12년 6월 28일 날 제정해가지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 10여 년째 3월 20일은 국제 행복의 날이다. 그렇게 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온 인류가 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제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행복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그리 높지를 않아요. 160여 개국인가요? 한 57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38개국 중 35위 그래요. 왜 이렇게 이제 잘 살아졌는데 행복 지수가 낮을까 의문이지요. 군사력은 2024년도에 한 단계 더 올라섰더라고요. 세계 5위입니다. 군사력.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부유국이 됐지요. 그런데도 행복 지수는 낮아요. 세계 1위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또 안타까운 것들 1위가 많아요. 출산율 1위 뭐 등등 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살기 좋아졌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낄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의문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감을 느끼며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분들은 네, 마음속으로 네, 정말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다 그럴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단순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다 단어의 의미가 돼요. 즉 행복이란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그렇습니다. 만족하다, 평안하다. 전쟁이 있고 기근과 어려움이 난 나라는 물론 전체적으로 다 불행하겠죠. 어렵죠, 힘들지요. 근데 어려운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할지라도 행복감은 다 달라요.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불행하지 않고 소망 중에 있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신앙생활 그랬는데 행복한 사람이 사는 삶은 뭐든지 다 행복합니다.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사회생활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니까. 또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그 행복감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나아가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사랑할 대상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아할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연유된 것들을 제일 우선 순위에 두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유한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인 양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구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은혜 아래서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뭡니까? 행복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복이 있다.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다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암송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다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들, 그런 이들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주님의 이름만 찾으면 안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행복감이 넘치게 해요. 기쁘면 행복하지. 그런데 기쁨의 상황이 아닌 것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씀을 준가 하면 빌립보서에서는 더 강조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면서 기뻐하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뻐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 어떤 고난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기쁘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행복하겠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가 바로 믿음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에 내 이름,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세요. 누구요? 행복한 사람. 이름 한번 부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해볼까요? 정재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정재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시인하니까 행복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그러면 또 기쁨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불행의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고, 현재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복감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랜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행복감을 잃지 않습니다. 시편 54편 7절에도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나는 스스로 원수를 갚을 능력도 없고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 뜻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그 원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똑똑히 보게 한다는 겁니다. 원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을 입은 것은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배설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그동안 원수 때문에 압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그 모든 것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편으로는 저 원수 악한 사단 마귀 권세는 그렇지 않지만 저 원수 같은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지 왜 끝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확실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행복한 삶이 바로 이어집니다. 신앙생활도 기도를 빼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행복함이 넘치는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전도사님들 진급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자격심사라는 거 있어요. 자격심사를 받아서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와서 쭉 묻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합격한 이들이 자격심사를 받아요. 받으면서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보느냐, 뭐 기본이지요, 성경 보는 거. 그런데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기도를 얼마만큼 하루에 하느냐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나는 전도사고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 시간이 정말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마음, 무엇이든지 운전을 해도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그 기도하는 시간은 2시간, 3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못지않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큰 줄로 믿습니다.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계속 되뇌어도 그것을 중언부언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중언부언입니다. 생각 없이 이 말 저 말 그냥 하는 게 중언부언이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면치 않는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복한 우리의 삶, 신앙생활 무엇이든지 다 통하는 삶이 있습니다. 뭐냐? 그 조건이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잘 돼서 형통해서 평탄한 길 걸을 때만 감사가 아니에요. 마땅히 그땐 감사,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돌려야 되지요.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본다면 그 먹구름을 드리워진 지금 현재의 상황 그 너머에 태양빛이 있는 것처럼 소망의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고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팔을 다치고 발을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어떤 이들은 발을 다치고 손을 안 다쳐서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감사하다고 말이 듣냐고 하지만 말이 돼요. 우리에겐 그래요. 하나님 은혜 아래서 정말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세상 것들 추구하고 욕심을 내어도 끝이 없습니다. 백만장자는 천만장자 부러워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 항상 빈곤, 약해요.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할 줄 아는 게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비결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려울 때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풍부할 때도 처할 줄 안다. 풍부할 때는 어떻게 이가 처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 풍부한 것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비결을 안다는 거예요. 자족한 마음, 이것이 바로 귀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하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벌리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만 최고라고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은 돈이면 다 돼? 이런 말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정당하게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사랑하면서 그게 최고인 양 우상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자족할 줄 안다. 열심히 살아가서 벌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너무 지나치면 그 욕망이 중독이 돼서 거기에 빠져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다른 길 세상 것 바라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현재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어진 것을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활용하며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모든 생활이 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쁘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기쁨이 있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 누리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쌓아놓고 모든 것을 곳간에 들였어도 대적이 와서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이것이 최대의 가치가 있도록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 시대 다 그랬습니다만 무슨 장난감을 사서 장난감을 합니다. 다 만드는 게 장난감.
비행기가 모터가 달리고 막 나르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종이 비행기 만들어서 꼭대기에서 띄우면 좀 멀리 나가고. 우리는 남자들은 총도 다 만들었어요. 나무로 다 만들고. 어머니가 말이지요. 그 마루 왜 쓸어내느냐. 마루 틈 사이에 나무를 꽂고 톱질하면 참 발로 밟고 하면 잘 썰어. 그래서 우산대로 총구를 만들어요. 우산대. 그러면 그럴듯한 총이 됩니다. 그렇게 총도 만들. 물가에 나가면 물레방아 만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창의력이 있어서 오늘날 경제 대국을 이룬 거예요. 다 만드는 것만 가지고 놀지 않아요. 그것도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노는지. 지금도 아이들 장난감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면 그거 감당 못할 거예요 아마. 보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냥 자동차가 굴리면 굴려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끼리 업어도 주고 그 자동차를 가지고 위에서 떨어뜨려도 보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서 아이들 놀아준다면 또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누리는 복 없어도 부족해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신명기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스가랴 8장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수확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분복을 누리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와 동행. 행복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서 오는 미래의 행복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행복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불행 쪽 생각하지 않고 행복한 것을 생각하고 행복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권능의 팔에 붙잡힌마다 현재도 주 안에서 행복하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 이야기 아시죠? 구약의 에녹은 360여 세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60여 세는 그렇게 많이 산 나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긴 세월이 아닌 그 당시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들림받았다.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들림받았다. 이 땅에 시신이 없는 구약의 두 인물 에녹과 엘리야다. 그렇게 사람 마음송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세월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300년 동안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주와 동행한 그 시간이 행복했고 천국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불리움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믿는 자들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하나님 은혜에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가신 십자가에 함께 걷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도 함께 가고 이런 주와 동행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라면 무엇이든지 다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예배의 자리가 기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기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자에게는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섬김도 그래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봉사가 억지로가 아니고 부득이가 함이 아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신 게 감사합니다. 서로 섬길 때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퍼포먼스로 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세요. 안드레야, 배야 물 좀 떠와라. 요한아, 수건 좀 가져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허리에 수건을 옹이시고 배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오늘날 세족식 하면 다 준비시켜 놓고 목사님이 가서 누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나요? 네. 내가 정말 다른 일이래 모든 일들을 그저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 섬김이 주님의 섬김의 도예요. 그 섬길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충만한 은혜와 기쁨, 행복감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세요. 그래서 이 기쁜 신앙생활, 또 여러분 가정 천국, 이런 사회생활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당신의 그 행복한 비결이 뭐냐고 묻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 은혜를 끼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넘치는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